기뻐하라 내 영혼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이루가 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이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람을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게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하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은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시간에 마지막 때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막 한 사람씩 막 공중으로다니 지금 휴거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라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한없이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이걸 잊어버렸는데 사도들은 주님 오는 날을 맨날 기다리며 살았어. 근데 지금 이걸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나라를 자기를 통해서 이루는 데에다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맞췄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다 좋은 교회를 짓고 오래오래 죽을 때까지 잘 지내자는 걸로 바뀌어진 거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래서 수없이 이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수없이 성경은 얘기하는데 수없이 우리는 지금 뭐만 바라본다? 축복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부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버림받아도 좋고 짓밟혀도 좋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망은 하늘에 있고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명예가 허락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미랄이 되라면 미랄이 되는 것이고. 왜? 우리는 모두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할 시대다 이거죠. 근데 모두가 마음을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데에다 마음을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보면 마지막 때 7인과 7 나팔이 나옵니다. 막 저기 할 때 거기에는 막 흰 말이 나오고 빨간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다음에 청황 말이 나오고 이 모두가 뭐냐면 막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7 나팔을 불 때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무슨 양 안전하지. 저는 비행기를 타고 보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하고 수천 수만 개가 지금 막 부딪힐 수 있는 적으로 아니 막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수없이
이 물질 세계를 영혼성을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앉아서 착각을 하고 있고 마귀는 계속해서 착각하게 해주는데 성경의 말씀은 뭐죠? 착각하지 말고 지금 이 영원한 또한 예수님의 만약에 이 자연주의가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라 하냐면 첫째, 노아의 홍수 때까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노아의 홍수 때 뭡니까? 어제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수없는 사람들이 노아가 산 위에다가 이 배를 질 때 정말 노아는 많이 미쳤어. 하면 왜? 비라는 용어 자체도 모르는 그 시대에 이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전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다 들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노아가 얘기하면서 수없이 그 100여 년 동안 그 배를 질 때 수없는 사람은 조롱하고 조롱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왜 저렇게 요란을 떠느냐. 그냥 적당하게 세상 생활 해가면서 적당하게 구원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저렇게 막 저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서 비웃음에서 그래서 지금은 뭐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경건한 생활도 하고 늘 기도 생활로 충만한 사람이면 교회에서 어떻게 돼야? 우등생으로 박수를 받아야죠.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따야. 이게 뭐야? 교회에 세상이 지금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이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죠.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교회는 수없이 많은데 믿음을 다 뺏긴다는 거야. 누구들의? 마귀한테. 왜? 마귀는 우리의 멸망의 시점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도 자기가 이 구원을 싫어지게 가려고 와서 다가와서 현실에 만족하고 이 세상 과학 아니면 그 통상적인 그 보편적인 진리에 모두 마음을 쏟게 하고 이것은 황당한 걸로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다 하면서 미혹할 거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제서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늘나라의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이 축복받아라 여기서 편하게 구원됐다 편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없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했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근데 어떤 사람 많은 사람에게 가장 부담 없이 즐거운 믿음이 뭡니까? 용서해주는 하나님, 사랑해주는 하나님. 그러면 사랑해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는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 그 뒤에 뭐가 있죠? 모든 용서가 포함돼야죠. 심판도 없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모두 다 용서하고 모두 다 심판도 안 하고 다 한없이 사랑한다고 어떻게 나와? 이건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 안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한 성경 규절이 다른 분들이 저희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바꾸고 그 하나님 자녀가 영원한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금 변화가 왔을 때예요. 지금 저 지금 믿음 상태가 어때요? 하고 저한테 와서 자꾸 기도받으려고 하지 마. 본인이 한번 재봐. 내가 지금 이 땅에 필요로 한 존재인가?
필요로 하지 않은 존재인가? 나는 지금 날마다 딴 사람한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사는가? 나는 지금 날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뭘 연구를 하고 뭘 행했는가? 손발로 행해야죠. 머릿속으로 박날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능력고 없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가 지금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없는 멸시와 천대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그 하루하루를 그냥 전쟁을 하듯이 나가느냐 이거죠.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마지막 때 해산의 고통의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왔다가 한순간에 아기를 출산하듯이 수없는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징후?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이 수없이 판을 치기 시작하고, 거기에 사람들은 미혹하고 거기에 등을 두드려주는 뒤에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또한 뭡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과 환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왜? 반드시 어둠은 빛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은 진실을 나타내고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뭡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은 빛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했더라. 이 세상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인드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온전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미우게끔 된 거야. 막강. 왜? 그 사람이 저기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이 점검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핍박과 환난을 지금 받고 있는가? 주님의 복음 때문에. 또 나아가서 사랑이 식어서 불법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은 뭡니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모든 말씀을 쫙 짜고 보면 그 하나님은 뭐라 하겠냐면 사랑이시라. 우리더러 사랑을 실천할 때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모든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체는 우리를 다 구원하고 좋게 가는데, 내가 저기 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이 주님이 얘기하는 이 사랑은 이 지금 얘기하는 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 간의 사랑, 아니면 이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쉽게 해서 조건 없이 한없이 주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우리도 또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실천하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뭐냐입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때 하늘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재림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가 지금 선교사들을 통해서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또한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처처에 재해가 나오고, 또한 뭐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싸움의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요. 지금 뭡니까? 아랍권에 이렇게도 많은 전쟁 얘기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저는 제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전쟁 얘기를 지금까지 이 아랍권들이 막 이렇게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에 지금 전쟁이라고, 일본의 쓰나미도 제가 태어나고는 저렇게 큰 게 나온 것도 없었어. 이게 뭐지요? 지금 해산의 고통을 지금 다 징후가 나타난 거예요. 뭐가? 예수님 오는 징후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이 심판은 무섭게 이루어지느냐면요, 너희들이 그때 지붕에 올라간 사람은 지붕에 내려와서 옷 입을 생각도 말으라는 거예요. 밭에 간 사람은 집에 와서 뭐 챙기려고 생각을 해요. 한순간에 번쩍하면 동에서 서로 번쩍하듯이 그냥 즉시에 그냥 예수님이 내려와 통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천군 천사가 내려오고 휴거 될 사람 되고 도적같이. 그 나라에 그때는 아무도 몰려나니 노르웨이에
미누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지금 현재 나이가 89세인데 한 참에 90세 된 노인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환시로 본 것을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목사임에서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너무나 황당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노인이 진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 얘기를 하길래 받아 적어뒀다가 30년 후에 너무나도 이것이 맞다 보니까 이것을 공개한 거야. 근데 그때 그 미노스라는 목사님이 그 여인한테 받은 게 뭐냐면 1965년에는 동서가 이 소련이 엄청나게 강대해지고 미소가 전쟁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게 해서 막 미사일을 핵탄두를 얼마나 많이 보관을 막 하면서 경쟁이 됐었죠. 그때 이 여인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앞으로 당신이 지금 나는 이 예언을 하고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납니다. 내가 이 재앙을 안 보고 떠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 목사님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나이 연세가 몇이라고요? 89세. 근데 뭐라고 했냐면 첫째, 동서가 화해가 일어날 겁니다. 미국과 소련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지금 대치 상황에 있는데 화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받더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때 그 노르웨이는 국영방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받았느냐면 방송국이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 하면 스카이라이프, 여러 다중매체, 인터넷, 유튜브가 이것이 나오는 걸 이 여인은 그걸로 환시로는 그때 당시 언어로는 표현할 때 뭐만 표현하죠? 방송국이 여러 수십 개가 방송국, 수많은 방송국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 나아가서 뭐라냐면 도덕적 해이와 그 동거 생활 아니면 그 호모섹스 막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면서 그 엄청난 이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에 뭐라겠냐면 유럽에 잘 사는 나라에 못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 겁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는 이민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말을 이 사람이 여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얘기하는 게 30년 지금에 와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민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사는 나라들이 유럽에 잘 사는 나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면 막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막 임금 떼어먹고 막 저기 하죠. 그래서 제악이 더 관영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3차 대전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3차 대전은 바로 끝납니다. 왜? 핵전쟁이기 때문에. 이때 그 직전 교회는 모두가 이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축복과 성공과 이 승리의 복음만을 전할 것입니다. 뜻도 미지도 않고 전부 다. 그다음에 사람들은 교회를 이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그래서 하도 그때 당시에 받을 때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놨다가 세상이 돌아가는 게 쭉 보니까 이게 그대로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것을 공포를 한 게 지금 유튜브 상에 그대로 지금 사실은 떠 있는 거예요. 또 월키스 데이빗이라는 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한 30년 전에. 근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이분 역시도 뭐랬냐면 그때 당시에 막 경제적인 부흥이 한 번 더 올 것이다. 그리고 온 후에 미국서부터 온 유럽서부터 다 무너질 걸 30년 전에 책을 냈어. 마지막 때 수없이 자연재해와
지진이 일어나고 도덕 윤리가 파괴될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는, 진짜 교회는 지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 가고 핍박만 해.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바뀌고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되는 자만이 이 환난에서 휴거가 될 것이고 이 심판을 받지 않을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에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악한 생활, 세상의 지혜에서 끌려다니면서 그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로 돌아간다면 옛날보다 더 험한 잘못을 이루게 되고,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고 돼지를 씻어놓으니까 다시 시궁창에 가서 둥그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악을 따르고 전혀 보람이 없는, 전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을 모두가 제가 볼 때는 거의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요구한 건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정말 이 세대에 예수님의 발자취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 나라를, 이 땅의 작은 하늘 나라를 이뤄가며 살으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디다 마음에 두지요? 본질에서 벗어나서 종교적인 형태, 형식, 신앙, 믿음 여기다 마치고 본질은 그냥 세속과 돈 별 차이가 없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의 나라는 청동말이 동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지. 동일하십니다. 그때의 주님이나 지금의 주님이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지금 수없이 여기다 저기다 기다 아니다 하지 마시고, 성경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늘 깨어있고 늘 준비되고 늘 하루에 순간순간에 내가 세속으로 가고 싶은 때도 항상 심판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현실을 보라고 하고 현실에 망각시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걸로 가득 마음과 생각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재림을 아니면 재림신앙에서 떠나게 되죠. 늘 말씀에다 붙잡으세요. 제가 얘기한 사상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지금 말할 수 없이 과학자들도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금 시인할 정도로 지금 오존층이 무너졌고 모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꿀벌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 모든 게 지금으로 지금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본다면 모두도 깨어있으라고 선포해야 하고 알려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 받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